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즉 생, 생즉 사란 말이 있습니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입니다. 충무공이 마지막 명랑해전을 앞둔 자리에서 죽고자 하는 각오로 싸우도록 부하들을 독려하는 말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삶과 죽음은 생명체를 가진 모든 동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두고 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완악한 인간이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법은 행하기 쉽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며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다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짐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장소는 하늘도 아니고 바다 밖도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입에 간직하면 입에 있고 마음에 간직하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입술에 말씀이 늘 있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행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입에 간직할 때 행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말과 같이 말씀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여 백성들을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글로 쓰여져 있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순종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항상 간직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선택을 촉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생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사망을 택한 것일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왕과 그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언약 관계의 틀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지나온 광야 생활과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재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언약은 계약 관계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약속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언약은 서로 간의 약속으로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세우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는 아담과 창조의 언약을 맺으셨고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에는 노아와 더불어 인류의 보존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과 율법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언약은 자르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의 몸을 쪼개어 그 고기를 버려놓고 양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언약 관계의 당사자들이 생명을 걸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쪼갠 동물의 죽음같이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는 생명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서로가 중요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상호 불가침이나 안전에 대한 보증, 우정의 맹세, 그리고 군사적인 원조를 위한 체결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피로써 맺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들과 언약 관계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쌍방이 동등하게 맺은 평등 언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기하셨고 체결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소수 민족이었고 더구나 애굽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내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피로써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직결된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선포하신 후 언약을 위한 피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삶과 죽음이 조건으로 들어있는 피의 결속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더불어 사랑의 교제가 있는 분으로 낮추셨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음으로 언약의 파기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관계가 파기되고 멀어졌습니다. 피로써 맺어진 언약의 파기는 사망과 화라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회복을 위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저주와 사망으로 이 언약 관계는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대신하여 친히 자신의 피,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약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인간의 죄와 허물로 파기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시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과 화가 아닌 생명과 복을 얻어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